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다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2장 12절에도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1장 19절은 자신에게 한 얘기고 2장 12절은 빌립보 교회에 얘기한 겁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바울도 구원받았고 또 분명히 빌립보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할 줄로 아는 거로 그랬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한테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 자기도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의 실제를 말하는 거죠. 이 구원의 실제,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라는 말이죠. 실제로 복음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복음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실제의 첫 번째가 우리가 이 복음을요 실제로 체험해야겠죠. 복음의 체험이요. 복음을 체험한다.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자, 이 말을 할 때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제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공격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만 누리면 인간은 반드시 이 승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인간의 창조도 알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다
모든 걸 다 아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못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과 이 비밀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저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렵고 안 되고 뭐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실제로 이게 정말 보여져야 돼요. 그렇구나. 정말 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간을 만들고 최고의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을 계속 막는 존재가 사단이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걸 실제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줘서 먼저 이걸 알린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 이걸 실제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도요. 그런데 이번 주일 메시지처럼요,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 보면요,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요. 이 사단을요 완전히 가두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고 이 마귀 사단을 계속 섬기니까, 그래 그럼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까지는요 요게 활동하는 거예요. 요게 하는 짓이 뭐냐, 결국은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요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모르게 하고, 아예 몰라서 여기에 빠져버리게 하고, 신자는 구원받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요거만 딱 깨달으면 됩니다. 정말 저는요 진짜 오늘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에게는 영적 상태구나. 내 영적인 상태. 이게 성경에서요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실제로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상태, 육신 상태, 뭐 정신 상태, 건강 상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 영적인 상태다. 이게 맞다.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에 제게 당연히 체험되어진 게 뭐냐, 당연히 깨달아진 게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구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구나. 매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요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영적인 거구나. 여러분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깨달아져요. 어떻게 이거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전부 요 사단이 하는 짓이 하나입니다. 결국은 뭐 육신, 성공,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딱 잡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에 잡혀가지고 결국은요 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요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이걸 정말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다. 내가 실수도 할 수 있죠. 잘못도 할 수 있죠.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죠. 우리가 뭐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 갖다가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 왜 상처를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냐?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냐?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남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하냐? 이거에 잡힌다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1절. 그 앞에 뭐가 나오죠? 분을 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베드로전서 7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따른다. 그 앞절 7절에 뭐가 나오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가 막 분내고 화나고 또 염려할 때, 걱정할 때, 시기 질투할 때, 사람 미워할 때, 마음에 막 상처 같은 거 딱 가지고 있을 때요, 이게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게 뭐예요? 실제로 저는 실제로 이거 정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뭐 남이 실수하고 이 말 저 말 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나에게 중요한 거는 영적인 상태다. 정말 저는 이 말이요 믿어지더라고요. 요한 3서 1장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진짜요. 정말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건 영지주의요. 그건 이단입니다. 육신은 필요 없고 영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온 거를 부정했다니까요. 초대교회. 그게 영지주의요. 그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요. 이상하게 영적인 걸 몸으로 체험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몸으로 체험 안 해도 된다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정말 저는요 이거 깨달아졌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요 설교할 때 매일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같은 구절을 하더라도 이 얘기 계속해서 정말 맞다. 인간이 영적 존재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구나. 이게 지금도 활동하고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의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누림이 실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이 밑에 있고 사단은 여기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뭐 하는 거다? 누리는 거다. 이제 나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리스도가 나와 정말 함께 하는구나. 그렇다면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다. 우리는요, 이제 두 번째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은, 그렇다면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뭐 잘못한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뭐 실수한 걸 문제라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안 누리고 있는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 일 사건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을 하나 만났다.
너무 이상한 상황으로 갔다.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디에 붙잡혔어요? 거의 다 여기에 붙잡혀 있잖아. 뭐 일, 그 다음에 뭐 사람 갈등, 그다음 뭐 사건, 어떤 거, 이 속에 빠져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그럼 뭘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구원 받았다. 이 축복이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냐? 그런데 왜 사람 때문에 갈등하냐? 왜 서로 원망하고 심해하고 질투하냐? 그래서 2장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종하여 없을 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이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여기에 빠져버려요. 이게 복음의 실제로 누림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이 복음의 누림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 기도는 뭐냐? 어떤 행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한다가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자,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기도하면 두 가지가 온다니까요. 두 가지가 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보이죠?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라고 안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있게 하신 것이다. 내 가정에, 교회에, 내가 있는 이 업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만나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요걸 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요. 복음을 실제로 누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른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가 뭐 육신적인 거라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안 도와주고 안 알아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사울은 자기가 왕 되고 막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자식에게 그거 물려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른 거예요. 전부 육신의 것만 가지고 있어요. 요셉과 다윗은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육신적인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실제로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뭐가 있었냐?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게 확실히 보여진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노예로 갈 때, 아, 내가 거기서 아마 보디발 집에 가고 총리가 되고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알고 갔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갔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확실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실제 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1000%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갈 때, 아, 얼마 후에 내가 또 꿈 해석을 해서 이렇게 돼서 총리가 된다. 전혀 몰랐죠. 그러나 요셉에는 확실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여러분요, 이게 복음의 누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막 모든 걸 다 알고 어떻게 될 거다, 미래를 알고, 그게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는 당장 오늘 무슨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함께해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죠? 5분 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오늘 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요.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구원이요. 그럼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살든지 죽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설명이 다 안 돼요. 분명히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뭐죠?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판단해라. 조금만 복음 선택을 해라. 그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정말로 희생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뭔가를 본 거예요.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이요, 복음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분명하게 일어난 게 있어요. 유 목사님 이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럽냐? 목사님 자꾸 사단 얘기하는 것 같다고, 자꾸 우리를 막 이상하게 막 두렵고 무섭게 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가 아니요. 그렇게 할까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이 활동하잖아요. 요게 하는 짓은 자꾸 신자가 하나님의 축복과 이 능력과 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힘과 능력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 사이가 뭐냐? 요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 사건, 문제 속에서 복음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삶과 주변의 역사는요, 요 사단의 세력이 실제 무너져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믿어진다니까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복음을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우리 주변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역사예요? 자, 보세요. 사단이 결박돼 버리잖아요. 사단이 결박되니까 복음을 붙잡을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때부터 이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준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흑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요거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는 분명히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선택할 때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흑암 세력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이걸 붙잡을 때요, 이걸 몰라서 지금 속는 겁니다. 진짜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복음을 붙잡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년응답, 천년응답, 영원한 응답이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바울이 막 감옥에 갇히니까 막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된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 시기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틀린 거다,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한다 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바울을 듣고 우리 같으면 뭐 그래, 저 사람들은 틀렸어, 뭐 우리가 맞다 그러겠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정말 바울이 그때 뭘 붙잡아요?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실제 붙잡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때 여러분요, 이 내가 복음을요 실제로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요 복음의 응답이 옵니다. 그 복음의 응답이 이건데, 복음의 응답이 이건데, 이게 바로 오순절날의 역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올해는 체험할 시간표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이겁니다. 전도운동.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내가 어떻게 막 잘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성령 충만은 언제 일어나냐? 내가 복음을 정말 붙잡을 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말 선택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반드시 내게 이게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될 응답이 뭐냐? 이건 뭐 내가 해야겠다 안 해도 돼요. 불신자가 복음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역사를요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게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실제로 내가 복음을 안 붙잡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럼 우리가요 진짜로 이걸 붙잡으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빌립보서 1장 2장을요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읽어보세요. 실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답들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에베소서는 뭐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태, 구원의 축복이 뭐냐?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뭐냐? 실제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뭐냐? 복음을 정말 체험한 게 뭐냐? 이걸 알려주는 데가 빌립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이제 복음을 실제로 전달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복음 그리스도를 실제로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그때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사 이 복음이 증거되는 참 전도운동이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